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세 가지 모습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할 수 있지요. 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당연히 부모로서는 자녀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이제는 한번 용서받은 그 잘못에 대해서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이유와 목적이 자녀가 이렇게 주눅들고 부모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부모를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원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그 자녀가 그 잘못을 고치고 이제부터는 더 멋있는 사람으로 더 올바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혼낸 것이지 자녀가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부모의 얼굴조차 똑바로 못 볼 만큼 그렇게 부모를 두려워하는 관계로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과거에 예수를 알기 전 혹은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 지었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놓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끈끈하거나 애틋하지 못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관계로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두려워만 하고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닐 것이란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음을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워진 삶,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소위 거듭난다고 말하는 즉 두 번째 인생, 또 다른 제2의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삶은 예전처럼 여전히 죄에 얽매이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는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믿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 살게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죄 앞에서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당당한 것만 다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룩한 삶도 역시 병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녀로서의 당당함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 삶의 태도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됐다는 것인데,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뭐 얼굴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키가 뭐 달라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달라졌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라졌다는 게 뭐 잠시 달라지고 은혜 조금 받았다고 하니까 한 며칠 좀 변하는 듯 하더니 아이고 도로 뭐 개가 재벌은 못 준다고 옛날하고 똑같아졌네 라는 소리 드는 그런 일시적인 변화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그냥 잠시 새로운 게 아니라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즉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분명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장차 오실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막 기쁨으로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그 정작 오실 주님 얼굴도 못 뵌다면 얼마나 그때 원통하고 절통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기를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 살면서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지라도 그 주님 얼굴 뵙지 못하니까 그걸 빨리 먼저 삶으로써 얻어내라고, 너희 삶에 거룩함이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다시 보고 싶고 주님 어서 재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봤자 그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사라진다면 이건 사실은 재림이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날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서 심판과 멸망의 날이 돼버린다면 이 땅에 여타의 그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 재림하신다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이고 진짜 오시면 어떡하나, 나 이렇게 살면서 하면서 늘 두려워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면은 우린 매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허탈한 삶을 살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내 삶에서 절대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의 기본적인 삶이란 걸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첫 번째 모습,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유지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까? 바로 시내 산이죠.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란 것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는 해주지만
인간이 그것을 100% 지킬 수는 없는, 그러니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왜 그러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를 찍지요.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는 알지만 엑스레이를 1000번 찍고 10,000번 찍어도 그 뼈가 도로 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뭐가 문제인지 밝혀내는 데까지만 기능이 있는 것이지 그 문제를 치료하고 그 병을 낫게 하는 치료의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아가지고 내 삶에 뭐가 문제인지 뭐가 죄인지까지는 정확히 깨닫게 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율법 다음에 오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 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치료약까지 먹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문제를 아는 데서 끝나면은 우리는 더 괴로울 뿐이고 심령이 힘들 뿐이지 내 삶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은혜까지 나아가야 된다. 시내산에서 머물지 말고 시온산까지 나아가야 된다.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는 구원과 은혜의 집에 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대신 다른 속죄 제물을 통하여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은혜로서 죄를 용서 안 받는다고 하는 그 구약의 그 구원의 방식을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까지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꾸 나의 의로운 행위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되지도 않는 것에 우리의 삶을 그냥 매달려서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세 번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을 잘 지키며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누누이 보듯이 그들은 말씀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더 무서워하고 그들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은혜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만 하는 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호랑이 선생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막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 만나면 무서워하는 그게 두려워하는 것이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 내가 참 평소에 할아버지 참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를 참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고 손주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버릇없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 예의도 지키고 범죄도 지켜가면서 그럼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모습까지 함께 갖추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9절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을 불과 같이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중에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불이 참 무섭지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그저 무섭기만 합니까?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불도 하나님의 불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요. 바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특별히 깜깜한 밤에는 구름 기둥 별로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까지 믿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하는 자세를 가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그저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인도자시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사랑하는 부모처럼 정말 그분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되, 그렇다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 경건하게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요새 어려워진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